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만큼 성장했느냐.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을 올바로 보기를 원하고 또 바른 길을 가기 원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종착점이 어디냐? 믿음의 끄트머리가 어디냐? 믿음의 끝을 사도 바울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 그랬어요. 시작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소망을 거쳐서 어디까지? 사랑까지 가야 된다. 사랑이 어디냐? 퀄리티야 그게. 하나님의 속성, 퀄리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그 여정이 얼마나 걸리느냐. 그 말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어요.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으로 시작돼야 되는데 그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그 믿음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엄청난 시간이 많이 걸려요. 어떤 사람은 한평생에 걸릴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걸린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인류적으로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시작하지 않는 사람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 믿음이 우리는 믿음으로 맨날 믿음 하는데 그 믿음이 뭐냐는 거죠. 예수 믿으면 돼. 예수 믿으면 돼. 말은 쉬워요.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게 뭘 믿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을 믿는 게 예수 믿는 거거든요. 무슨 약속이에요? 영생에 대한 약속.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약속하신 것은 오직 한 가지예요. 영생이에요. 다른 거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사도요한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이다. 영생이다.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도들의 증거 또 주님이 하신 말씀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잘 다시 퍼즐을 맞춰봐야 된다. 그럼 주님이 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알아야 돼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약속된 거예요. 구약에서 첫사람 아담이 혼적인 사람이 실패하고 세상으로 쫓겨나온 이유 이래로 보세요.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은 뭐냐? 오직 메시아예요. 메시아를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뭐라고? 기독이라는 기독. 예수 그리스도를 한문으로는 길이 사독. 우리 한국말로는 기독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늘 위의 교리란 얘기예요. 하늘 아래에서 뭘 행하고 하늘 아래에서 내가 뭘 먹고 하늘 아래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그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오랫동안 그런 거짓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경건에 훈련하는 것은 여러분 다른 걸 훈련하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된 것, 그동안 속았던 것, 거기서 우리가 자유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해방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건이 훈련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내가 성경 읽고 하면 특별히 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성령 받고 읽지 않았을 때, 남의 말만 듣고 지금까지 살아왔을 때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 하는 것을 올바로 훈련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12제자를 선택해가지고 3년 동안 훈련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몇 날이 못 되어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으면 내가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께 구해서 너에게 보혜사 성령 파라크레토스 그분을 내 이름으로 보낼 테니까 그분이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은 예루살렘을 안 떠났죠. 그런데 그 약속을 반신반의하고 안 믿는 사람은 다 떠나버리죠. 그 마가의 집 다락방에서 오순절 날까지 기다린 사람이 얼마냐? 120명이. 그 사람들은 주님의 약속을 믿은 사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자랑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그 말은 뭐냐? 믿음의 조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올바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말로만 아브라함 우리 조상이다. 그런다고 조상이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할 때는 성경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 어떤 누구도 하늘 아래 누구도 시대적으로 얼마나 유명한 신학자냐, 얼마나 많은 공부한 사람이냐, 얼마나 많은 그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냐. 별 소리 다 해도 하나님 말씀 66권을 떠나면 안 된다는 얘기.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 귀에 달콤하고 솔깃하고 듣기 좋은 얘기 해주고 하늘 아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이 장수하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그렇게 잘 살 수 있느냐, 거기에 쏙 빠져버리잖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아무리 내가 기독교 목사다, 기독교 장로다, 기독교 신학교 교수다, 학장에다 총장에다 배설에다 해도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경 66권 말 빼놓고는 어떤 것도 우리가 따라가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믿음이 어디서 시작돼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되잖아요. 창세기 11장 후반에 가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로부터 시작됩니다. 갈대아와 우르에 데라는 사람이 있는데 데라는 세 아들을 두었다. 그 아들이 첫째가 아브라함이고 둘째가 나홀이고 셋째가 하란이다. 그랬어요. 하란은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아비 하란이 어디로 이주했느냐? 하란 땅으로 이주했다. 그랬어요. 하란 땅으로 이주했다. 그런데 그때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명령하셨다.
창세기 12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마지막 요셉에 대한 얘기를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4대잖아요. 이 4대 만에 일어난 사건들이 뭘 말하는지를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너는 내 고향과 내 친족과 내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보여줄 땅. 하나님이 반드시 보여주신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땅이거든. 그런데 그 땅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때만 올바로 갈 수 있느냐. 그래서 네 고향, 친족, 아비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네게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그랬어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네게 복을 주겠다. 약속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 주신다는 말을 잘못 알아들으면 안 돼. 철학에서는 복하면 뭡니까? 모든 것이 부유하고 풍성하고 잘 되는 거 복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아니. 성경은 뭐냐? 하나님이 너를 구체적으로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뭐하라고? 네 안에는 하나님 거룩함,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으니까 네가 거룩해서 떠나지 말라고 너를 간섭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복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걸 올바로 알아들어야지. 이렇게 올바로 알아듣지 못하니까 잘못된 어떤 철학적인 세상의 학문에서 말하는 이 복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경건의 훈련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 것을 끊어버려야 돼. 잘못된 거 잘라버려야 돼. 가장 내가 멀리하고 자를 것이 뭐냐? 철학과 과학이란 말이야. 내가 철학과 과학의 발목이 잡혀있는 동안은 절대 직가로 갈 수가 없어요. 바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걸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야 되지. 성경을 읽어도 안 보여. 왜 안 보입니까? 안약을 사서 넣어야 보이지요. 성령 받아야 보인다는 얘기예요. 왜 같은 성경책을 가지고 같은 시간에 같은 사람이 읽었는데 누구는 보이고 누구는 안 보입니까? 그 성령 받아야 보인다는 거예요. 아니 약속하시잖아요. 나의 책망을 두고 돌이키라. 그러면 내가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면 안 읽은 거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책망으로 듣는데 누구만 책망으로 들을 수 있느냐? 계시록에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계시록 3장에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책망한다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 말씀 읽었는데도 하나님 말씀 책망으로 들리는 사람이 있고 책망으로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책망으로 들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창조된 사람이, 조성된 사람이. 그러면서 그 책망받는 사람은 뭐 때문에 깨닫지 못했을 때에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몰랐으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은 그 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사한 것이지, 내가 깨닫지 못했을 때 저질렀던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 그러시잖아요. 내가 한 올이라도 갚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들을 보라고요. 대표적인 사도 바울을 보라고요. 몰랐을 때 행했던 것. 바울이 그러잖아요. 난 죄인 중에 괴수다. 깨닫지 못했을 때 그때 나한테부터 나에게 내가 돌아서서 하나님 거룩한 뜻을 이루려 가려고 하면 반드시 불순종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는 거예요. 그 제일 먼저 대가를 치른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분명히 4가지 명령하셨잖아요. 고향 떠나고 친척 떠나고 아버지 집 떠나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 고향도 떠나고 아비 집도 떠나고 보여줄 땅으로 가는데 누굴 동행했습니까? 조카 롯을 동행했잖아요. 3가지는 순종했는데 1가지는 안 했어요. 우리 면밀히 보세요. 왜 그랬나? 이런 실수는 의뢰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왜? 인간이니까. 그러니까 뭐 때문에 사람에겐 그러겠잖아요. 인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정. 애비가 없는 조카 자식인데. 그러니까 인정 때문에 동행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브라함에겐 결정적인 실수였어요. 마음으로 믿는 그 믿음이 있으면 그렇지 않죠. 과감히 잘려야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아비 떠나고 고향 떠나고 친척 떠나고 너 하나만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느냐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한 번에 여러 혼이나 영을 창조할 수 있는데 왜 하나만 하셨느냐? 왜 하나만 하셨느냐? 선지자 말라기에 분명히 같이 밝혀주고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씨, 경건의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다. 그 말씀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모든 친척 다 아비까지 버리고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느냐. 세상 말로 얼마나 쓸쓸하고 외로운 길입니까? 그렇잖아요. 인간적으로야. 동생은 죽었는데 그 조카를 두고 가는 것보다야 데리고 가는 것이 훨씬 인간적이잖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와 도덕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절대 동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주인공은 아브라함이잖아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네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하셨더라.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간섭하시옵소서. 그게 축복이에요. 축복하라고 그러면 무슨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으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을 끝까지 간섭해 주시옵소서. 이 말은 뭐예요? 거룩을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이 말이에요. 그렇게 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뭐예요? 간섭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간섭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예요.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는 데마다 다 적인데. 그러면서 내 안에서 그랬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사람, 그 아브라함 안에서 모든 족속이 세상에 아브라함 우선뿐 아니라 아브라함과 상관없는 사람도 반드시 아브라함 통해서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을 올바로 아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선민이다, 자기들이 이스라엘이다, 우리 선민 이스라엘, 나머지 것들은 다 짐승과 같은 거리다, 이렇게 인정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늘 아래서 아주 교만하고 오만 방자한 거예요. 뭐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동산에 있던 루시퍼가 하나님의 동산에 보석 10가지를 다 맡겨놓고 주셨어요. 뭐하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북과 관악기까지 맡겨서. 그러니까 교만이 극치가 올랐어요.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그 천사들, 불의 천사, 물의 천사 위를 오르락 내려가면서 장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장사하고, 왜 부하게 되려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됩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돼보겠다. 기고만장한 거지요. 우리말로 말하면. 그게 루시퍼의 생각인데,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에 호흡이 들어갔으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순종하지 않았어. 3가지는 순종하고 1가지는 순종하지 않았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까지 1가지, 10%를 따져봐요. 75%는 순종하고 25% 순종 안 했는데, 그거 덮어줄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아니라니. 이를 분별해야 돼요. 내가 분명히 오늘 아침에 말씀드릴 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나누셨다 그랬죠? 3가지로 나누셨다. 그 마지막 단계가 뭡니까? 땅과 물을 나눴다 그랬어요. 물을 한 곳에 모으니까 육지가 드러났다. 근데 5대양 6대주가 보세요. 5대양 6대주가 5대양이 75%예요. 6대주는 25%밖에 안 돼요.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 75%가 물이고 25%가 살과 뼈예요. 물과 뼈란 말이에요. 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셨는지를 좀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지. 내가 이런 말 말씀드리면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목사님 너무 고차원적입니다. 고차원적이 아니에요. 아주 평범한 거예요. 누구나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 25%가 뭐냐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5장 가면 나오잖아요. 15장 가면 아브라함에게 4가지 번제를 드리는데 제물을 갖다 하나님께 바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15장 보면 그랬어요.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말씀하시기를 이제 하늘을 쳐다보라. 별들을 셀 수 있다면 그 별들을 세워보라. 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씨가 이와 같이 되리라 하시더라. 아브라함이 주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다른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네 몸에서 나 씨가, 그 거룩한 씨가 아브라함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그 믿음이 3가지는 지키고 1가지 지키지 않는 믿음이에요. 그걸 아브라함이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새끼를 취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그가 이 모든 것을 주께로 가지고 와서 그것들을 가운데로 쪼갠 그 사이로 서로 마주대하여 놓았으나 새들은 쪼개지 아니하였더라. 새들이 그 시체 위에 내리자 아브라함이 그것을 쫓았더라. 해가 질 때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졌는데 보라 큰 흑암의 공포가 그에겐 내리더라. 주께서 아브라함이 말씀하시길 너는 분명히 알지니 내 씨가 자기 땅이 아닌 곳에서 타국인이 되어 그들을 섬길 것이요 그들이 400년 동안에 내 자손들을 괴롭게 하겠고 그들이 섬긴 그날이 섬길 그 민족을 내가 또 심판하리니 그 후 그들이 큰 재물 가지고 나오리라. 4대 만에 돌아오리라. 뭐 때문에 그래? 알아들 수 있잖아요. 4가지 하나님 명령 가운데 3가지는 지켰다고 지켰는데 1가지가 안 지켰다는 얘기. 그게 뭐예요? 마음으로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징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4대 만에 400년 만에 이방 땅에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그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 그 후손이 왜 이방 땅에 가서 계기돼서 그 엄청난 시련을 당하고 왔느냐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50장에까지 기록된 요셉까지 그 끝이에요. 그게 보여야 되지요. 마음으로 믿지 못한 것, 이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돼. 아니라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자비하시니까 덮으신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 거룩한 사랑이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반드시 그 징계를 받아야 된다.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올바로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알지 못했을 때 저질렀던 잘못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늘에도 갚아야 된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속에서 잊지 않고 시련과 환난 속에서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